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머뭅니다. 아멘. 네, 보기만 해도 좋지요. 네, 은혜가 충만한 자는요, 보기만 해도요, 그 은혜가 전달되거든요.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요, 그 은혜가요, 샘솟는 샘물이 되세요. 퍼주고 퍼줘도요, 내 안에 더 충만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은혜 없이 살면 있잖아요. 막 그 옛날 그 쓴뿌리 때부터 올라왔던 그 쓴 생각, 쓴 마음을 가지고요. 나도 원하지 않는데요. 쓴 말을 내뱉고요. 나도 원하지 않는데 가는 곳마다 수많은 갈등의 씨를 뿌리고 다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 충만한 시간이요, 복음으로 충만한 시간이요,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 때문에 삽니다. 네, 아니 이런 네, 맞습니다. 아니 우리가 집에서 이런 고백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정원정 원사님이 우리 영기 집사님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내가 오늘도 당신 때문에 산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아침에 다 우리 김현희 하님이 일어나서요. 우리 현영승 원사님 얼굴을 보면서요. 내가 오늘 네 때문에 산대 하면은 얼마나 신납니까? 할렐루야. 우리가요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삶이고요, 또 힘들고 또 고되고 지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여밖에 나오는 소리는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있는데, 그때 딱 기억나는 게 있다면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요 뭐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잘 까먹어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매 순간마다 그냥 은혜 속에 살면 좋은데 매 순간마다 한계 속에 살고요. 매 순간마다 갈등도 생기고요, 고민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항상요 무엇이 저를 딱 잡아 끌어당기냐면은 과거의 상처가 저를 쫙 끌어당겨요. 과거의 상처가요. 그 과거에요 상처가요 쫙 저를 당기면서 거봐, 너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 네가 그러면 그렇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마치 육의 자녀로, 세상의 자녀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때마다요 저는요 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에 나와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순간요 제가 가장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 생각하면 있잖아요. 생각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한 번 말아먹고요,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자신감도 두 번 말아먹으니까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 상태에서요 뭐 돈도 없고요, 자신감도 없고요, 일은 안 되고요. 결국은 제가 어딜 갔냐면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는 사업할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고 직장 찾아갔거든요. 막 그 원서를 써가지고, 뒤늦은 취업 아닙니까? 30대 중반에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요. 막 원서를 쓰고요, 막 면접을 보러 막 서울도 올라가고 하는데 12월 달에 아직도 있지 않아요. 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본사가 있는 그 회사예요. 그 추운 날, 그때 아침에 저희 사모가 추우니까 두꺼운 코트를 입고 가랬는데 무슨 바람이 그런지 봄 코트를 입고 갔어요. 봄잠바 아시죠? 봄잠바. 얇은 그 봄잠바를 입고요. 서울역에서 내려서 거기를 종로까지 택시 타고 가면은 3만 원 나오니까요. 그 돈 아끼겠다고 걸어가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도착해가지고 면접을 봐야 되는데요. 보름 빨개 루돌프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반응들을 보니까요 별로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가 아닌 거예요. 일단 나이 많죠. 그다음에 거기서 원하는 스펙이 아니었는지요. 그러고서 끝나고요 다시 투벅투벅 걸어가지고 다시 또 서울역으로 가갔는데 왜 이렇게 추운지요, 정말로. 근데 겉으로 추운 것보다 마음이 춥더라고요. 뭔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있잖아요 딱 떨어진 것 같은, 100%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요 제가 딱 그 서울 옆에 도착을 하는데 무엇이 눈에 들어왔냐, 70% 할인 써 있더라고요. 들어가니까요 옷가게예요. 옷가게인데 연말 연시라서 70% 할인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요 코트가 있어요. 겨울 코트를 이제 싸게 파는 거예요. 70% 할인해 가지고요 그 코트를 샀어요. 시험도 떨어진 주제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요 오늘 이거 안 사면은 제 자존감이요 저 지옥 밑바닥까지 갈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 코트에서 뭔가 자존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봄잠바를요 산 쇼핑백에 넣고 새로운 코트를 딱 입고요 집에 내려가는데요. 제 마음에 어이구 행복하냐? 제 자신에게 어이구 좋냐? 그거 사 입으니까 그렇게 마음에 드냐? 이게 제 반문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니까요 저희 사모가 당장 면접 잘 봤냐 물어봐야 되잖아요. 보는 순간요 옷 샀어?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그것도 애들 옷도 사온 것도 아니고 당신 옷을 사왔다고? 네, 제가 지금 그 코트를 8년째 입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옷을 입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네, 이 옷을 어디서 샀는지 알잖아요. 그 시험이 떨어져가지고 완전 자존감이 밑바닥에 있었을 때 그 옷으로부터 내가 뭔가 위안을 얻으려고 했던 그 내 모습이요. 제가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우리가 8년 동안 옷 입으면 해지잖아요. 못 버린다니까요. 왜냐? 제 몸과 같은 거 있죠. 뭔가 버리면은 그때의 응답도 지나갈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저를 딱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붙잡은 거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딱 붙잡았는데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였어요. 네. 나는 하나님이 포기한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 방치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 붙잡아 주시면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딱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지금도요 순간순간 막 불신앙 올라오고 막 짜증 올라올 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많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입니까? 영적 의사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의사라고 부르든 말든 상관없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영적 의사라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명 가지고 살아갈 우리는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나 하나 내 일신도 건사하지 못해서 늘 시달리는데 힘들어하는데 버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지난번 새벽 기도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었죠. 아니 어제도요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나와가지고요 이 비 오고 막 꿉꿉한 날씨예요. 우리 성도님들요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청소 싹 해놓고요 걸레질까지 싹 하는데 아니 그 청소를 저 빗자루가 했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했습니까? 빗자루가 했나요?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이 한 거예요. 빗자루는요 그 일에 쓰임 받은 것 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빗자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하세요. 나는 빗자루다. 나는 예천에 살고 있는 빗자루, 나는 의성에 살고 있는 빗자루, 나는 풍림아이언에 살고 있는 빗자루일 뿐인 거예요. 빗자루에 빗자루. 아니 빗자루가 뭐 필요합니까? 누가 쓰냐에 따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요즘에 보면요 유명한 사람들이 쓴 거 있잖아요. 저번에 보니까요 그 오탄이라고 하는 미국의 제일 유명한 그 야구 선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스위치에 스위치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두 개를 다 해요. 두 개 다 해서 홈런도 때릴 수 있고요. 심지어는 투수도 해요. 지 혼자 다 해. 그러니까요 메이저리그에서요 최고 연봉 받는 거예요. 몇천억씩 받는 거거든요. 아니 이 선수가요 지난번이요 시즌 몇 회였나요? 100회였나요? 홈런을 때렸는데요. 홈런 볼을 주스려고 사람이 강으로 뛰어들더라니까요. 그 강으로 떨어지니까. 왜냐? 저는 저게 무슨 뭐 가치가 있나? 아니요. 그 볼 하나가 25억이에요. 예, 그 강바닥에서 주워오면요 25억이에요. 25억. 로또가 날라가 로또가. 그래서 제가 그때 이해가 돼서 사람들이 저거 주스려 강으로 다 뛰어들더라니까 강바닥으로. 결국 주워 와가지고요 인증 받아가지고요 25억에 지금 내놓죠. 왜 나중에 시간 지나면 50억, 100억 되거든요. 유명한 사람이요, 뭔가 업적을 남긴 사람이요. 아니 공 하나만 해도요 그 공 가치가 25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 의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질 때 여러분을 통해 영원한 작품, 기산, 기업, 유산 남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가장 기초적인 질문 같지만요. 이 답에 답을 하지 못하면요. 나는요. 겉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자예요. 나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 답이요. 여러분에게는요. 돼 있어야 돼요. 영적 의사에게 이 답이 없다면요. 무엇이 됩니까? 사람을 치료하면서 치료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이유가 내 안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내 언약으로 붙잡혀진다면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실 줄 확신합니다. 한 사람을 치유하고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가며 한 사람이 세워지는 영적 사명과 권세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누가 뭐래도요, 전도자는요 바로 영적 의사입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요 전도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영적 의사입니다. 이 영적 의사가 무엇을 합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요, 특별히 어떤 현장입니까? 병들어 있는 세상과 시대를 살리는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교회는요 영혼의 병원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병원에요 십자가 표시가 있잖아요. 교회는요 똑같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밑에만 좀 더 길 뿐이죠. 육신이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잖아요. 영혼이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마음이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정신과 병원에 간다고요. 가보셨습니까? 저도 가보기 전까지 몰랐어요. 왜 사람들이 기피하잖아요. 꺼려하잖아요. 제가 가보고 알았어요. 정신병원에 가면 있잖아요, 치료하기 위해서 그 병원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병에요 나타나는 현상을요 억제시키고요, 또 그 현상을요 완화시키기 위해서 가는 곳이에요. 치료는 안 돼요. 정신병에는 치료가 없습니다. 없어요. 관리의 질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혼이 아픈 곳에 교회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병원에는요 딱 두 가지의 부류 사람밖에 없어요. 의료인이냐 아니면 환자냐. 환자를 돕기 위해서 보낸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또 그를 위해서 밥을 만들어 주시는 분, 그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간병인,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의료인이냐 아니면 환자냐.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치유 대상자냐 치유 사역자냐.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은 치유 사역자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무엇을 알고 있냐? 우리는 전도자이면서 우리는 운명을 치유하는 자입니다. 사단은요 이 운명을 가지고 속이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요, 태어난 년,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날 시, 인생을 바치는 네 가지 기둥 사주예요. 팔자, 그 네 가지 기둥에서 뻗어가는 삶의 방향 8가지. 그래서 그 속에 내 인생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정해져 있는 틀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이 만들어놓은 가짜 운명을 치유할 전도자인 줄 확신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속여요.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사단은요 무속, 점술, 우상을 가지고요,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요 그 운명을 가지고 가둬버려요. 아니 오죽했으면 그런 말 유행했었잖아요. 흙수저 아십니까? 동수저, 은수저, 금수저 못 들어봤습니까? 심지어 다이아 수저. 태어날 때부터요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흙수저. 흙수저는 뭐죠? 흙은요 언제든지 버림받아요. 필요 없는 존재예요. 금수저는요 어딜 가든지 나타난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흙수저라. 태어날 때부터 나는 금수저라. 그러니까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 뜻인 거예요. 우리는 흙수저도 금수저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운명이요 빨리 바뀌어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적 의사입니까? 영과 혼과 육신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입니다.
기도하면 육신도 치유됩니까? 네, 치유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질병만 고치셨어요. 언제 한번 감기를 고친 적이 없어요. 무좀을 고치거나 아니면요, 뭔가 눈 다래끼를 고쳤다고 성경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열병,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장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까지도요, 예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치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보혈해 주셔서 그 성령으로 힘입어 치유의 역사를 주실 줄 확실합니다. 저는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요, 영과 혼과 육신 치유받는 걸 봤어요. 그냥 치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치유의 증인으로 세우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치유하시거든요. 그러면 또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왜 목사님 내 질병은 치유 안 하십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사람이야 뭐 죽었다 살아났다, 그게 뭐 상관입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내 문제는 왜 치유 안 됩니까? 그거를 가지고 뭐라 합니까?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치유할 때요, 뭐라 했습니까? 나아라 한 적이 없어요. 죄 사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내가 나야 될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몸속에 만약 암이 있어요. 그 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지만은 왜 근본적으로 암에서 내가 벗어나야 하는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계획이 있다면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병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질병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못 보셨습니까?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질병 주신 이유가 이 언약 붙잡고 어떤 사람들, 나와 같이 고통받는 자에게 하나님 증거 주시려고 이 언약 주셨구나.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영적 의사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를 단순한 일꾼으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우리를 종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병원이 있잖아요. 병원이요, 뭔가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요, 병원장이 있고요, 수술하는 의사가 있으면은 협진을 해야 돼요. 마취 의사를 불러와야 되고요, 또 그 수술을 하는데 흉부외과 의사도 불러오고요, 또 그 안에 신경과 의사도, 내과 의사도요 같이 불러서 뭐 합니까? 컨퍼런스예요. 뭐냐, 한 환자를 두고 어떻게 살릴 것인지 각 과에서요 의견을 내 가지고 종합해 가지고 그걸로 수술의 방향, 수술의 진로, 수술의 그 중요한 거를요 다 결정을 해요. 우리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한 현장을 두고요, 이 지역 살리려고 여러분들을 영적 의사로 부르시고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신분의 자부심 가지세요. 의사들도요, 이번에 특별히 그 안동 그 시험지 유출 사고, 그 아버지가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의사, 도청에서 내과 의사인데 자기 딸도 의대 보내려고요. 그 마음이 뭐 나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자기 딸도 의사 시켜가지고 성공시키려고요. 근데요, 그게 생각에서 머물고 아이의 공부로 나타내는데 안 되니까요, 결국 시험지를 훔쳐와가지고 2년 동안 훔쳐와서 1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 고3인데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그래봤자 몇 번 남았어요. 시험 2-3번밖에 안 남았는데 딱 걸리게 된 거죠. 참 보면서 제 마음에 솔직한 마음으로 차라리 그 딸이 좀 성격이 좀 삐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혹이 너무 착한 아이면은 극단적 선택할까 봐. 차라리 세상 원망하고 해서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는데, 혹
너무 착한 아이가 그래가지고 혹시 그 자기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이 친구가 왜요? 안동에 있었잖아요. 여고생이 자살했잖아요. 이처럼요. 여러분들이요. 내 문제, 우리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사이에요. 세상은요 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영적 의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전도 제자에게 영적 의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가장 큰 기능이자 능력은요 바로 구원, 즉 사람들을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건지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영적 의사인 전도자에게는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핵심 무기는요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살리는 핵심 무기는요 오직 복음이에요. 더 선명하게 더 이 복음이요 복음답게 만드는 것이요 영적 의사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오늘 말씀에 16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순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순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부인합니다. 우리는요 이 복음을요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영적 무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적 의사인 전도 제자는요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를 고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은요 영원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코트처럼요 잠시 잠깐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요 그건 영원한 위로가 안 된다니까요. 잠시 잠깐 내 마음을요 잠깐은 녹여줄 수 있어도요 영원히 내 마음에 평안을 갖다 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며 오직 복음은요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고 내가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이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의사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로 전달하고 여러분들의 설득력 있는 말로 꼬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전에요 어떤 사역하는 현장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셔서 좀 여기 와서 좀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요 남의 땅에다가요 자기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그냥 무단으로 거기를 주거 침입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제가 이분을 만나 보니까요 이미 벌써 술이 이만큼 취해져 있어요.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얘기 나누고요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요 다음날 찾아가니까요 막 숙취로 인해서 막 괴로워하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요 태어났을 때 딱 보니까요 아빠가 3명이더래요. 아버지가. 자기 엄마는 1명인데 아버지가 3명인 거예요. 자기 어머니는 무슨 일이냐? 무속인, 무당인데 박수무당을요 3명이나 드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이요 얘기해줘요. 남편 바꾸라고. 남편 바꾸라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3명인데요 그 아버지한테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요 이분이 맨날 맞는 거 피하다가 복싱 선수가 돼버렸어요. 정말로 대전 최고 복싱 선수가 됐어요. 악하고 깡다구만 남아가지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웰터급으로는요
그 도민체전 나가고요. 우리나라에서요. 그 상비군까지 올라가고요.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까지 와서 한국 체대 들어갔거든요. 한 체대요. 들어가는데 이분이요. 몸에요. 결국은요. 그 감당하지 못해서 큰 부상을 해서 복싱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요. 이분이 장교 시험을 봐서 ROTC로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분이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 색소폰. 그거 갔는데 결국은요. 그 군악대로 빠지게 됐어요. 장교로 가니까요. 군악 대장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소령으로 열심히 잘 근무하다가 결혼해서 아들 셋 낳고 잘 살고 있다가 결국 부대에 문제가 터져요. 어떤 문제가 터지냐? 비리 문제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의리 있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의리파고 뭐가 있거든요. 그 의리 때문에 이분이 내가 총대 맬게 해서 영창 들어가는데 13년형. 13년형. 생각 잘못한 거죠. 누가 그랬대요. 한 3년, 4년만 살면 나올 거라고. 아니요. 13년형. 아니 자기가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 죄까지 써가지고 13년형. 결국 11년 만에 모범수로 나왔는데 아내는 도망가고요. 애들 살다 다 버려지고요. 결국 그때부터 이분이 술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얼마큼 드시니까요. 그 있잖아요. 담금주 그 대꼬리 딱 2병 먹는데요. 하루. 시작할 때부터. 그러면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잡혀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 되니까요. 이분이요. 계속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계속 그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자기 배를 보여주는데요. 이쪽에는요. 쭉 그었던 할복을 한 거예요. 반대쪽에 한 번 더 그은데요. 근데요. 그때마다 한쪽은요. 간장을 피해서 살고요. 한쪽은요. 소장을 피해 가지고요. 살아남은 거예요. 그냥 자기는요. 재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빌어먹고 살다가 우리 그때 있던 성도님 땅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무단 거주해서 살고 있었던 분인 거예요. 제가 그 인생 스토리를 쭉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인간의 사주팔자 운명대로 사람은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고 이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왜 당신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 당신의 문제가 문제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지 알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물어봤어요. 하나님 만나시겠습니까? 하니까 만나야죠 하더니요. 갑자기 방에 들어가는요. 이 우아기를 하나 딱 걸치고 나와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려고 할까? 하나님 만나러 가자며요 그러더라고요. 참 순수하신 분인 거죠. 아니 하나님 만나러 가자며요. 아니 이 자리에 우리 집에 온다고요? 그런 거예요. 누추한데 그래서 아니요. 지금 이미 와 계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분이요. 저보다도 연세가 훨씬 더 많으셨거든요. 그 불편한 몸을요 끌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나의 주 영접했어요. 제가 꿇으란 말도 안 했는데 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서서 자기가 어떻게 만나냐 무릎을 꿇고요. 불편하신 분이요. 품까지 왔는데요. 제가요 그 모습 때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복음의 능력으로 그분의 인생을 무릎 꿇히시더라고요. 그때마다요 이분이 이제 자살 충동이 들을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해요. 특별히 비 오는 날 어김없이 전화해요. 그러면 집에 가면요 이분이 하루 먹는 약이 70알이에요. 70알. 온 몸이요 병동이에요. 풍 왔죠. 그 다음에 뇌졸중 왔죠. 거기에 제대로 못 걷죠. 말도 제대로 못하죠. 밥도 못 먹죠. 약으로 연명하는 인생이에요. 감사하게도 그 복음 들은 지 5년 지났는데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고 지금도 저한테 전화하세요. 보고 싶다고.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근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갈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 전도는 내가 하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아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 건 맞는 사실인데 만나야 될 시점을 모르잖아요. 또 누가 전해준지 모르잖아요.
감사하게도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주변의 삶 속에서요, 이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구원이 필요한 친구, 구원이 필요한 어머니, 구원이 필요한 동생, 구원이 필요한 남편, 구원이 필요한 자녀. 하나님은 이 구원의 능력을 영적 의사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설득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복음을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또 복음을 종용하거나 회유하지 않습니다. 왜냐?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이 되어야 돼요. 지난번 우리 유진 지사님 어머니 만났을 때요, 제가 인격적으로 물어봤어요. 이 하나님을 우리 어머님의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제가 정중하게요, 인격적으로 물어봤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음은요, 설득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봤어요. 협박. 당장 오늘 하나님 안 믿으면 너 오늘 밤에 저주가 내릴 거야. 저 그런 거 봤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으면 당장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네 아들한테. 막. 그거는 저주죠.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저는요, 교도소에서요, 막 마약 사범들, 막 알코올 중독자, 막 도박 중독자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놀란 게 있어요. 다 착해요. 정말 착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머리만 뿔나 있고 막 욕하고 다니고 아니에요. 순한 양, 정말 순한 양이에요. 근데 그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저도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라고 해요. 누가요 좋아서 마약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하다 보니까 원치 않았는데 끌려서 이 자리까지 온다니까요. 복음은 설득도 협박도 종용도 회유도 아닙니다. 정확한 팩트이자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복음에는요, 진짜 복음 맞다라면요,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무엇이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요, 에이 그거는요 교회에서 하는 얘기니까요. 아이 그 얘기는요 그냥 교회에서만 말하는 시간이잖아요. 다른 종교도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저는요 불교에도 가봤고요. 저는 어릴 때 불교에서 자랐어요. 제가 어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불교 유치원 나왔다고요. 어릴 때부터 내내 예불 드리고 맨날 참배하고요. 아니 그런데요, 행복하지 않은 가정 봤다니까요. 불행한 가정 봤다니까요. 아니 열심히 섬기는데 왜 자꾸 문제가 옵니까? 아니 열심히 바치고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자꾸 문제가 옵니까? 사람의 의로서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서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인간은요, 다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의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요. 또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뭐 하나님 믿는 사람, 의지가 박약한 사람. 얼마나 자기 인생에 자신이 없으면은 종교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나 자신을 믿으면 되지. 그렇게 자신이 없나? 내 뜻대로, 내 주먹대로 살면 되지. 흔히 그러잖아요. 내 쪼대로 살면 되는데. 예? 아니 그거 못할 거 뭐 있습니까? 해봤습니까? 안 돼요. 내 의로, 내 방법으로요, 내 자신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지만 가정의 문제, 후대의 문제, 가문의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해결됩니까? 왜 사람들이요 돈 1,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왜 굿하는데요? 왜 부적 쓰고요? 왜 난리 굿을 피는 줄 아십니까?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 복음으로 영적 의사는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데 바로 어떤 것입니까? 복음을 들은 자는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요, 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줄 확신합니다. 원래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원래 인간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새가 하늘을 날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 되어지며 사람의 심령, 그 영혼의 문이 열리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얼마나 복음의 본질을 잘 전달하고 그 본질의 순수성을요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 쉬운 말로요, 복음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막 다른 거 섞어서요,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를 안 되고요, 복음으로만. 순수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의 어떤 이익이나 목적이나 동기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그 섞이지 않는 퓨어한 오직의 시간표 속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가요, 1000만 가지, 100만 가지 문제인 것 같지만요, 결국은 한 가지 문제입니다.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러면 답도요, 1000만 가지, 100만 가지 있는 것 같지만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난 의인은요, 믿음으로만 살아갑니다. 영적 의사는요, 전도자는요, 먼저 자기 자신이 치유된 자입니다. 우리가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아니, 다른 사람을 치료하기 전에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한테요, 뭔가 답이 되고요, 중요한 약이 되면 있잖아요, 내가 먹고 나서 효과를 보면요, 꼭 전달하게 돼 있잖아요. 아, 이제 그 병원 가봤더니 너무 잘 됐더라. 야, 저 의사 만났더니 야, 오랫동안 내가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요, 먼저 그 복음으로 치유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으로 치유되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먼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들어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복음은 단지 구원받는 출발점이 아니라 이 복음은 구원받는 또 평생 살아갈 능력입니다. 아니, 여기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오신 분 계십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있었습니다. 계십니까? 아는 계시잖아요. 다 제가 보니까 절에서 오셨고요, 막. 제가 보니까 막 성당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내가 나이인데 거기서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출발점이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 구원받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생 살아갈 그 능력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수많은 무속인들이요,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 다녀봤어. 아, 내가 교회 다녀봤다. 나 집사였어. 사실은 내 집사였다니까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교회를 댕긴 거랑요, 하나님을 믿은 거랑 달라요. 저는 절대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세요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는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이 고아처럼 변해버렸는데요, 아니, 부모를 잃은 고아가요, 아이가요, 어떤 게 행복입니까? 부모 없이요 부자로 사는 게 행복입니까? 그러면 왜 그 미국으로 저 유럽으로 입양 갔다가 박사 되고 의사 돼가지고 왜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뿌리를 찾겠다고 부모를 만나는데요? 평생 동안 자기 정체성에 의문을 가지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잘 됐지만요, 결국 자기의 뿌리를 찾으러 오는 것은 정체성을 찾으러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출발점이요, 다 달라요. 영적 문제에서, 드러난 문제에서, 또 뭐 친구 만나서 뭐 아내 때문에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복음은 평생 살아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아마 우리 권현지 자녀님은 아실 거예요. 왜냐? 그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잠깐 예수님 얼굴을 봤을 수도 있어요. 갔다가 다시 오셨거든요. 들어보진 않았지만요.
삶의 가치가 같겠습니까? 그냥 뭐 별일 없이 평범하게 살아온 삶이랑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우리 선미 권사님의 인생이랑 같겠습니까? 다르겠죠. 왜냐? 봤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당장 코앞에 있는 걸 봤기 때문에요, 나머지 내가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는 알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죽는 날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내일인지 10년 뒤인지 20년 뒤인지 모를 뿐이지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시한부 인생에 매일 복음을 누린다면 그게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꼭 무엇을 잘 먹어야 되고 좋은 집에 살고 많이 갖고 좋죠. 뭐 나쁠 건 없지만은 그게 인생의 행복이라면 저는요, 목사 안 하겠습니다. 굳이. 왜? 인생의 행복이 거기에 있다면요. 그런데요, 저도 그 속에 살았고요. 또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그 자리에요, 다 있는데 뭐가 없냐? 하나님만 빠져 있더라고요. 이 시대 매일 복음을 누리는 우리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누구를 바라봅니까?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한번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그 눈으로 바라보는지. 복음의 눈으로 옆 사람을 쳐다봐야 돼요. 아니면 있잖아, 어이구 왼수, 니 때문에 그래, 니 때문에 너만 아니면 되는데 막 그렇잖아요. 네. 그 눈 아니면 있잖아요, 평생 뭐 나옵니까? 상처. 평생 뭐 나옵니까? 갈등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중년이란 말을 했습니다. 중년. 50대 또 60대 되면 있잖아요, 중년이라고요. 아이들도 클 만큼 크고 뭔가 자리도 잡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크게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때 찾아오는 매너리즘이 있어요. 분명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내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는데요, 아니 퇴근하고 집을 안 간다는 거예요. 막 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집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답답하는 거예요. 집에 가봤자 뭔가 행복이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뭐 가봤자 이제는 대화조차도 안 한대요. 처음에는요, 그 대화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안 하기 시작했는데 한 3년 4년 대화 안 하니까요, 우리 영기 집사님이 그렇단 말 아니에요. 네. 다른 분, 우리 집사님의 친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지 바랍니다. 이제는요, 대화 안 하는 게 편하대요. 집에 가서 아무하고도 대화를 안 한대요. 부부가, 자녀들하고도요. 그게 그 가정만의 문제인가요? 그러면 사회가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영혼의 쉼을 얻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아내들은요, 그러면 뭐 맨날 편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집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경력 단절되고요, 정체성 잃어버리고, 지금 누구의 엄마, 누구 아내로 불려지다가 애 다 크고 하면 있잖아요, 뭐가 찾아오면요, 갱년기 오기 시작하죠. 호르몬 변화 막 생기기 시작하죠. 영적으로 정체성을 찾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기 나가는 거예요. 관광버스 타고요. 그 사람들이요, 자기 그냥 좋아서 나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살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관광버스 한번 여러분 시속 150km에서 위에서 춤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주고 하라면 하겠습니까? 시속 150km 가는데 거기서 막 미친 듯이 춤추라면 춤추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살고 싶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요? 방법을 잘못 택해버린 거예요. 아는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잠깐의 일탈, 실수할 수 있죠. 일탈이 아니라 반복적인 문제라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매일 복음으로 쉼을 얻고 복음이 누려지며 복음 속에서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있다니까요. 여기에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있다니까요. 저는 봤어요. 지금도 누리고 있고요. 정말로 복음 없어 헤매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쉼이 없어요. 늘 항상 갈구하는 인생. 그런데요, 매일 이 복음이 누려지니까요, 정말 매일이 행복합니다. 힘들어요.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막 여러 번 현장 가서 막 복음 전하고 교도소 들어가고 보고관찰소 가고 맨날 만나는 거는 마약쟁이, 알코올쟁이, 막 도박쟁이들. 아니요, 저는 힘들지 않아요. 더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왜냐? 내가 그래도 환자로 있는 것보다 살리는 자로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신다니까요. 저는요, 그게 제일 기쁘더라고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났어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사명과 나의 신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전도 제자는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의 영적인 의사입니다. 아니, 의사는 뭐 합니까? 처방전 써줍니다. 진단을 하고요. 그 사람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의사가 모르면 누가 합니까? 의사는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그 사람의 병력과 그 사람들의 드러난 증상을 보면서요, 진단을 해주고 뭐죠? 처방전을 써줘요. 약국에 가면요, 약사가요, 그 처방전을 가지고 뭐죠? 복용 지도, 약을 써주면서 복용 지도합니다. 그런데 그 약을요, 여러분들 집에서 안 먹으면 있잖아요, 의사의 도움도 헛되고요, 약사의 도움도 헛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의사로 부르셨고요, 여러분들에게 살리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누릴 때 나의 사명과 나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살려내게 할 줄 확신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결국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은 우리의 영혼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저는요,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또 자살하는 현장에도 있었고요. 가니까요, 홀딱 벗고요, 화장실에서 번개탄을 펴놓고 누워 있더라고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죽거든 동해 바다에다 뿌려달라는 거예요. 동해 바다.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다 말고요, 그때가 12시 20분이었거든요. 예배 드리다 말고 쫓아나갔어요. 그때는 제가 뭐 메시지 할 때가 아니니까요. 쫓아나가서 집에 가니까요, 집 문에서요, 연기가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문은 잠궈놓고 문 부시고 들어가니까요, 그거에 누워가지고 호흡이 안 되는 상태. 막 심폐소생술하고 CPR 해가지고요, 결국 살아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번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왜 안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그 인자하신 음성 좀 들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번도 안 들려주시고 그 옷자락에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를 그 옷자락 만질 기회조차 안 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미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왜 말씀을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왜 만지려고 하냐? 꼭 그걸 체험해야지만 그리스도냐? 나는 한 번도 하나님 본 적도 없고 그 소리 들은 적도 없고 그 옷자락 만진 적도 없다고. 근데 내 안에 계신 거는 나는 300% 확신한다. 이분이요, 그 마약 중독자였어요. 마약 중독자. 그럼 마약하고 나서 자존감이 완전 떨어지니까요. 왜? 역시 나는 변하지 않아. 그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요, 폐암 말기여서 병원에서 오락가락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자존감이 뭔가 상황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죽음밖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펑펑 우는 제가 그분한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당신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복음 때문이고, 당신이 살아난다면 이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요, 그냥 의료적 도움,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도 많지만요,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소년원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더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어떤 판사를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좀 변론을 해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의 잘못입니까? 그러면은 이 아이를 낳고 방치한 부모의 잘못입니까? 또는 학교에서는 이 아이 말고 공부 잘하고 학교의 지도를 잘 따르는 아이의 책임은 있지만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그 선생님의 책임은 없습니까? 그럼 이 사회의 책임은 없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교회의 잘못이라고요. 교회에서 더 세심히 살피고 더 도와줬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못한 그 죄라고. 그래서 후여 이 아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은 교회에서 책임지고 인간 만들겠다고. 제가 예전에 변론을 했었거든요. 뭐 그 말이 효과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셨는지 결국 이제 구호 판정받고 집에 돌아와서 제가 그 소년에서 직접 애를 데리고 나오면서 제일 먼저 데려와서 뭐 했냐? 순대국밥 사준 게 아니에요.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리고 네가 이제 지금 6개월 만에 출소해서 나왔는데 네가 해야 될 게 뭐냐? 생명을 얻는 거 아니겠냐?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2년 지났는데 지금은 이 복음 안에서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오토바이 안셉이에요. 네. 오토바이 안셉입니다.
네, 이제는 성매매 알선 안 합니다. 예. 이제는요, 이 아이가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모텔에서요 막 이상한 짓 안 합니다. 공부는 못하지만 예배 가운데 복음 속에 또 자기와 함께하는 그 동역자 속에서 이 응답 누리고 있어요. 아마 이번 WRC 하면 또 만나게 되겠죠. 제가요 소년원 들어갈 때만 뭐 교도소는요 그렇다 쳐요. 이미 뭐 살아온 인생이 있으니까요. 아직 인생의 꽃도 피우지 않았는데, 아직 인생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 사주팔자 운명 흑암의 그 올무와 함정과 틀 속에 갇혀가지고요 자기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방법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소년에 갈 때마다 더 애달픈 마음으로 가요. 근데 그것도 딱 시간이 딱 주어져서 15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과 또 특별히 우리 청소년 현장 또 중요한 현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영적 의사로 지금도 법무병원에 또 여러 가지 현장에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영적 의사로 부르셨구나. 이 일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과거를 주셨고 나의 상처를 주셨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상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병든 시대에 영과 혼과 육신이 무너져 있어 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말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종용이 아니라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며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